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속에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마이크 볼륨을 약간만 올려주세요. 안 들리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 같이 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정체성을 찾아주면 치유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으면은 우리는 치유받은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뭐죠? 절대적인 것 바로 구원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 피로 죄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큼 큰 치유는 없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인생 치유 받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인생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은 병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들었다.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병든 거예요. 병든 거. 예. 그래서 병들게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난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치유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나야 치유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시고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계속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성령이 빌립더러 그래서 수레에 올라타서 선지자 이사야 글을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준 거예요. 앞만 읽어도 모르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예요? 딱 십자가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원색적인 복음만 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10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시면은 이 다메섹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딱 처음 만나고 눈이 멀어가지고 사흘 동안 먹지도 보지도 못하고 어디요? 다메섹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전도자죠. 안수를 한 거예요. 성령께서 안수를 한 거예요. 근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낫게 되는 거죠. 다시 보게 되는 것을 어디입니까? 11절에 보니까 12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안수 어떻습니까? 에이 목사님 지금 다락방 시대가 어딘데 안수는 무슨 안수예요? 안수할 때 되면 안수합니다. 여러분 그 임직할 때 안수 안 해요? 그럼 임직할 때 아유 그냥 각자 기도하고 그냥 갑시다 이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야고보서 5장에도 13절 15절 이렇게 보면은 그 장로에게 병든 자의 장로에게 청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장로인들도 안수를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수원엘림교회 왕대선 목사님이라고 태권도 하신 선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교회는 올인을 합니다. 선교에. 예. 선교에 올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가족들하고 청년들하고 특히 이 새 생명 얘네들이 계속 태어나네 희한하게. 그래가지고 렘넌트들이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성도 150명 중에서 70명 80명이 청년 이하 그렇게 지금 구성된 소원엘. 근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하도 세계 선교지 이스라엘이니 인도니 저기 어디냐 중국이니 어디니 계속 가시니까 거의 2주마다 한 번씩 나가니까 목사님이 아예 그 장로님들에게 항상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이 5분, 6분이 이렇게 목사님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이렇게 보내는 파송을 합니다. 파송식을 하시더라고요. 2주마다 한 번씩. 신기하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에서 온 그 장로들이 밀레도에서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로마 행으로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탁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안수를 하는, 그러면서 떠나보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있습니다. 성령이, 오늘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바울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번 그 9장 1절에 15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 그 치유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 오늘 메시지 나올 부분이지만은 이제 우리가요, 제가 전체를 돌아보면 구역 뭐 몇 군데 안 가지만은 뭐 다락방도 있고 한데, 또 이게 또 다락방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힘들어하시고 조금 이렇게 힘 빠지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이 안 붙잡힌다. 말씀이 내가 붙잡혀야 되는데 말씀이 안 붙잡히고 좋은 말씀 하셨네, 오늘 은혜 되네, 이렇게 가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해 주신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필요한 것을, 기도 제목을 못 찾아내니까 붕 떠서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부분을 치유를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구나. 사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쫓아다니면서 공문을 받고 이제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그 다음에 끌어다가 이제 감옥에 보내고 막 쳐넣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율법에 능통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에다가 완전히 그냥 배경이 빵빵한 성경을 가지고 사람 그냥 아주 이렇게 가지고 노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던 성경학자, 율법학자 바울은 그리스도를 체험 못한 거예요. 다 체험했는데 뭐 신기한 능력도 보는 것도, 기적도 체험, 이것만 체험 못하니까 어때요?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 핍박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이단들의 특징들이요, 어설프게요, 복음만 싹 빼고 다른 거 가지고 일반 교인 사람들 막 조롱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 저렇게 되겠냐. 신비주의 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율법적이고 굉장히 정죄 많이 합니다. 교만한 굉장히 특징이 있어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술 봤거든. 뭐 이렇게 막 신비한 능력 나타나고 막 사람 뭐 쓰러뜨리고 이런 거 봤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뭡니까? 딱 복음만 체험을 못한 부분이에요.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개인화되는 부분이 치유 중의 치유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을 찾아주기만 하면은, 내가 누군가만 찾아주면 하면은 치유되게 되는 거예요. 치유되게. 청소년들이요, 길에서 막 담배 피우고 이러는데요, 이제는 어른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죠? 근데요, 그 친구들이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멋부리는 것도 있지만요, 뭔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괴롭다는 거예요. 지금 외롭다는 거예요. 나를 지금 몰라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반증이라니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거 머리에 피도 안 맞는 거, 야 따라와 이러면은 요즘에 난리 납니다. 청소년
범죄율이 급속히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그렇죠? 지옥 문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함정을 못 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요, 그대로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체험한 거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상처 많은 청소년들의 특징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하는 말. 그 중에 탑 10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는 아버지처럼 절대 안 산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나는 엄마처럼 절대 안 산다. 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빠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들으면요, 그게 부모의 아버지의 정체성을 팍, 자존감을 팍 높여주면서요, 진짜 힘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또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복음 안에 있는 정체성을 찾아줘서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또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 가지고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원하시는 것 한 3가지 정도로 좀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복음을 실제 체험되어야지 각인 바뀌는 거거든요. 각인. 그래서 이 부분 두 번째, 전무후무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체성과 미션.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체험한다.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자면 말씀 체험입니다. 말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과 우리 다락방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 교회를 많이 이동하시고 이렇게 이제 중직자분들이 빠져나가고 다른 교회로 이렇게 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이 말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강단에 주신 말씀이 내 것으로 안 잡히고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게 힘이 빠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단 말씀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가 이 복음 체험의 중요한 이 포인트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죠? 그 뒤에가 어떻게 적혀있죠? 그 뒤에 17절 뭐예요? 아무도 모르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음을 선포하자마자 뭐라고 그랬죠? 바요나 시모나 그랬습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음을 깨닫자마자 정체성부터 말해준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음을 선포했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네가 복이구나라는 거예요. 전혀 이해를 못하는 눈빛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복음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뭐랬어요? 그 뒤에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시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이 묵상이 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뭐랬죠?
너는 베드로라. 또 정체성이 나왔어. 희한하죠. 너는 저기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였어요. 어디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까? 반석 위에. 여러분 반석 알죠? 반석이 뭡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봐라. 반석이 뭐죠? 반석? 여러분 토목공사 아시죠? 토목공사 건축 올릴 때 이게 그 빌딩 올릴 때 토목 굉장히 잘 봐야 됩니다.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의 그 터가요 굉장한 반석이 있어요. 밑에 단단한 반석. 어떻게 기가 차게 찾아냈는지요. 그 기도하면서 어떤 장로님이 찾아낸 그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는요 진도 뭐 7, 뭐 8 이래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만큼 단단한 바위가 거기에 딱 있답니다. 수영로 교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 흔들리면은 사상 누각에는요 건물 세울 수가 없어요. 흔들리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모양 좋고 이렇게 해도. 이 부분을 보면서 복음 반석이 되는 반석.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복음을 체험하는 데는 그럼 복음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나도 좀 체험하고 싶은데 전 세계 사람들의 세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죄라는 것에 꽉 묶여 삽니다.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는 행복한데 물 떠나면요 시간 지나면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겪는 고통 때문에 불안, 염려, 그다음 뭐예요? 의심, 그다음에 이렇게 염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죄 때문에 우상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딱 마찬가지 그 불신 6가지 상태 나오거든요. 그게 죄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유를 체험하는 거예요. 짧게 하겠습니다. 사단 귀신 사단에 시달리다가 복음 받고 돌아온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귀신 보이는 사람, 귀신하고 대화하는 사람, 우리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포켓 몬스터, 주머니 속의 몬스터. 다시 말하자면 나의 친구와 같은 귀신.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현실. 사단을 실제 이제 승리하는 거죠. 권세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부류가 있습니다. 신천지도 가봤다가 여호와의 증인도 가봤다가 몰몬교도 가봤다가 그냥 어디 좋다는데 가봤다가 천주교 가봤다가 묵주 돌려보고 어디 가가지고 열심히 성경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엘리트층일수록 또 고위관직 또는 이렇게 어느 사회적 레벨이 되는 사람일수록 방황을 해요. 왜? 내가 다 가져봤거든. 내가 다 공부도 해봤거든. 근데 허무해. 길을 못 찾겠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특징들이 뭔지 아세요? 잘 사는 사람들이나 똑똑한 사람들 특징이래요. 복음 없이. 그럼 길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막 찾아가는 스타일들이에요. 길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방황하는 것. 잘 보세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냐면은 이번에 우리 캠프 우리 교회 오늘 이전 캠프가 내일까지잖아요.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는 이제 본 캠프 때에 실제 맞춤형 캠프 이런 부분 대줘야 되거든요. 맞춤형.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에 그 창조의 그 원리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다르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요, 똑같은 사람인 줄 알죠? 아니에요. 전부 다 가정마다 문제가 다르고, 개인마다 영적 문제가 다르고, 다 색깔도 다르고요. 복음을 받은 색깔 다르고요. 이게 뭔가요? 이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다니까요. 하물며 목사님들도 다 디자인이 다른데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치유 막 이러는 목사님이죠. 어떤 목사님은 대학 오로지 아까 말했듯이 그 수원에 계신 목사님은 선교, 나는 선교 빼놓고 죽여라, 선교 안 하려면 뭐 이렇게 나 교회 떠난다 이랬는데요. 그런데 교회 너무 중직자들이 잘 바치는 거예요. 왜? 죽는다니까. 나는 선교 안 하려면 나를 잘라라 이렇게 했더니 선교, 우리 목사님은 죽어도 저 갈 사람이라 이래가지고 다 붙어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고 중국이고 뭐 그냥 막 다니시는데 역사가 대단히 일어납니다. 거기다 특히 또 태권도를 하니까, 여러분 태권도는요, 선교에 막히는 문이 없습니다. 막히는 문이 없어요. 목사님 신분으로 가잖아요,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예, 목사님 신분으로 중국 갔다 바로 그냥 문전 앞에서 그냥 막힙니다. 그런데 태권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어디 파키스탄이니, 어디 뭐 모슬렘권이니, 이란이니, 어디 뭐 그다음에 이 사우디아라비니 가잖아요. 태권도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장관 아들 딱딱 대주거든요. 그럼 장관 아들 딱 뭐 이렇게 뭐 태권도 연습시켜 주잖아요. 그럼요, 사부 하면서 막 따라다니고요. 장관이 그런다니까요. 거기다가 뭐요? 딱 복음 딱 심어주고, 굉장히 지금 문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렇게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캠프 현장에 우리가 만날, 또 우리에게 또 예배해 두신 그 제자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입장이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요 알아주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이라니까요. 내가 가가지고 일방적으로 딱, 자 들어, 뭐인데, 근데 장사합니다. 당신 영적 문제야. 뭐인데 지금 영적 불신자세,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심각하고, 그다음 정신 문제 오고, 역시 문제 오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하죠. 그러면 물론 이렇게 정말 예비된 하나님 제자 딱, 왜냐면 바울 같은 사람도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복음의 어떤 이 부분들을 잘 전해줄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복음 체험. 오늘 이번에 성경에서는 빛을 받은 거죠. 빛을 받았는데, 저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에 다마쿠스크라고 이제 시리아, 아수르, 옛날에 아수르, 지금은 시리아, 다마쿠스크라는 데인데 인구 한 150만 명 사는 곳이에요. 거기를 이제 잡으러 가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실제 빛을 만난 거죠. 쓰러졌어요. 여러분, 빛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 눈이 자꾸 터져가지고, 눈이 실핏줄로 터져가지고 안구 검사를 갔거든요. 갔는데 안구 검사를 갖다 하자고 해서 안에 내장 안구로 검사하고 빛을 쫙 쏴야 돼. 이렇게 순간적으로 1초인가 1.5초인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눈을 딱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와, 세상에,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 빛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순간적으로 훅 뛰더라고요. 빛이 1.5초 지나가는데도 막 이렇게 막 욱신거리더라니까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보다 몇 배 더 강한 빛을, 사람은요 쓰러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 복음을 이제 바울은 그렇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 말씀할 때에 사울아 4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했는데, 그 다음 말이 가관입니다. 대답하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주여. 그렇게 어디죠? 그렇지. 5절에 보니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빛을 비추는 분이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뭐요? 주여 했습니다. 내 주여, 하나님, 그리스도 주여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빛을 비추니까 거기서 쉽게 말해 중생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여라고 대답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벌써 치유된 거예요. 벌써 치유를 시켜놓고 그렇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나님은 본인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나 바로 네가 박해하는 내가 예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받잖아요. 그러면요 복음 받고 나면은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제일 궁금해진다니까요.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 궁금해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두 번째 전무후무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전무후무한 핍박자가 전무후무한 전도자가 됐다는 거. 이게 전무후무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지나 여러분 복음 전해 보신 분들은 이 말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극심하게 반대하고 예수 예자만 꺼내면 죽일 듯이 달려들고 제사 안 지낸다고 제사 일하고 있으면 으르렁거려가지고 니 따라와 멱살 잡고 성경책 집어던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제일 전도자가 돼요. 이거 저는 증인이거든요. 누구면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진짜 지금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진짜 전도자가 돼서 날마다 말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디 가가지고 전도지 이래 들고 다니면서 아파트 꽂으면서 다니면서 그 아파트 관리인이 와가지고 막 빼라 빼서 막 이러는데도 예 죄송합니다 이러고 했다가 그 다음날 또 꽂으러 가고 이렇게 꽂으러 가고 성령이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어머니 정신으로는 안 돼요. 제가 알아요. 얼마나 부끄러움 많으신데. 회심과 회개. 앞에 목사님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그렇긴 한데 식사를 하면서 우리 화집회 갔다가 우리 죄송합니다. 집사님 그 아드님 집사님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안 그랬는데 어제 나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너무 고생시킨 것 같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눈물을 툭툭 흘리는데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끌어안고 그런 장면이 연출됐다고 합니다. 전무후무한.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전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대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강단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요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단하다, 뭐 우리 집사님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매 이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왜? 강단 말씀 붙잡으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 다시 말하면 회개는 구원받을 때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는 걸 말해요. 창세기 3장 나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가치 있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다짐되는 거예요. 결단되는 거.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요 죄에서 돌이킵니다. 돌이켜져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거는 제 방법인데요. 다른 분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제 방법인데요.
저는 예수 믿는 오래된 기존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낙심에서 이렇게 만나서 전도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거의 7, 80%는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구원자 내지는 뭐 하나님 아들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당신의 문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그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생명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전합니다. 두 번째, 완전 불신자들을 만나면요. 그게 제 방법입니다.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냥 얘기합니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왜? 그 부분만 확실히 되면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답이 나요. 대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어가지고 불행하다. 내가 지금 자식이 결혼을 못하고 내가 불행하다. 아니면 사업 내가 망해가 불행하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리스도 예수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종교 찾아가 보세요. 다놀드니 뭐 이런 거 찾아가 보세요. 애들 똑똑하게 만듭니다. 뇌를요, 뇌파를요 얼마나 주입시켜가지고 막 하는 명상을 하는지요. 똑똑해진다니까요. 그러면 거기다 가가지고 그러면은 맡겨가지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당신이 지금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해보시라 이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거 설명. 그러면은 하나님 예배한 사람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내가 죄인이었구나. 개인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새로운 국면에 이제 봉착하게 했습니다. 구원의 길 3년 4년 동안 하나님이 굉장히 갈고 닦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요 충주의 으뜸이에요. 구원의 길 전문가 됐어요. 여러분 자신은 인정 못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신다니까요.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제자로 전문가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제는 이 구원의 길을 현장화시키고 가짜가 아니고 실제화시키는 작업으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구역 예배 때 말씀을 드리고 했지만은 구원의 길을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 이제 조금 이제 시간표 되면 그분들을 만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했던 부분들을 그분들 만나서 그렇게 십자가를 그리면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또박또박 해서 전달해 주는 것을 워크숍도 하고 이제 실제로 그걸 이제 하는 캠프를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서는 캠프를 준비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 지금 작전 회의에서 이렇게 지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략가들이니까 작전 회의를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한 복음으로 반드시 정리를 꼭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무후무한 증거 중에 또 이번 메시지의 흐름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빈 곳을 찾아내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빈 곳이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만 들어가면 빈 곳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서충주 아십니까? 서충주 교회가 없어요. 서충주 몇만 살아요. 지금 인구 유입이 확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옆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이제 보니까 무슨 뭐 소주 공장, 무슨 이제 알코올 공장, 그 맥주 공장 이래가지고 무슨 그런 또 이제 주류 공장들이 그렇게 또 성행을 하대. 그래 이제 있잖아요. 근데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싹 젊은 사람들을 쫙 그쪽으로 유입이 되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 많고, 애기들 많고, 렘넌트 동네. 그런데 교회 없고 지금 사각지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평일 낮에 거기는 좀 갇힌 공간이니까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 데리고 놀이방이나 키즈 카페나 뭐 이렇게 뭐 다방이나 뭐 다방이 아니라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남편 보내고 나서 이제 한가하니까 그거 가서 해야 돼. 쇼핑도 즐겨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기회죠. 그런 부분들을 보고 빈 곳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237 빈 곳. 이제 후원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제 아주 그냥 꽉 찼어요. 10개 나라를 지금 후원하는데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인도받아야 될 나의 선교지, 이런 부분은 하나 정도는 이렇게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빈 곳,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못한 곳, 특히 미전도 종족. 전 세계 6,50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부족까지 합쳐가 6,500. 그 중에서 2,400 부족국가 지금 남아 있다라고 메시지가 나왔어요. 2,400.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척 미자립, 이런 부분들도 좀 얘기해요. 그리고 TCK, 다문화 가정 아이들 굉장히 이제 지금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우리 동네 아파트에 이집트에서 왔더라고요. 세상에,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애 3명 있고 초등학생 있고. 근데 조금 하여튼 접촉적을 지금 찾으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메시지 나왔지만은 청소년 굉장히 이게 지금 빈 곳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 정체성, 세 번째 정체성. 오늘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누구냐? 이 부분을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뭐라 그랬죠?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그렇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습니다. 나의 그릇.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릇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그릇이에요. 이방인 뭐죠? 불신자를 말한 겁니다.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캠프 집중 본 캠프 있지만은 그냥 마구잡이식의 어떤 불신자 전도가 아니라 관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관계되어 있는 그 현장 있잖아요. 사람들 대상자 중에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캠프. 두 번째, 임금들과 임금 뭐 당연히 왕이잖아요. 가이사 황제. 그런데 희한하죠.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 때에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할 때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 희한하죠. 이 말씀이 여기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여기다 해줘. 언약을 붙잡는 게 내게 주신 언약,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대로 인도하신다니까요. 네. 그 저번에 목사님들 설명 한 번씩 하다가 설명하잖아요. 링컨 대통령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 얘기하면서 자주자나 흑인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링컨을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워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리스도 운동을 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그 링컨에게 하나님 그대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평생의 언약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보고 하시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이건 IS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IS라고 하면 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예. 유대인, 그렇죠? 다시 말하자면 기존 일반 신자 예수님, 그리고 엠마오 낙심자 캠프의 주역이다, 할 사람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주셨던 다메섹에게 주셨던 그 정체성이 나의 정체성이다. 요거를 찾아내시고요. 그러면은 치유되는 겁니다. 나를 누구로 불렀는지. 두 번째, 그 다음에 미션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 자체가 플랫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교회 자체가 플랫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떤 사람도 오는 곳이에요. 그 플랫폼의 뜻이 이제 공유라는 거거든요. 공유. 다 같이 함께에 각자 다른 어떤 처지에 있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그 모여서 공유하고, 그 자체가 이제 그러면서 다시 또 파송하고 이렇게 저거 해주고, 이렇게 터미널 역할하는, 그게 플랫폼이에요. 근데 이 플랫폼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 와서 치유되고 다시 증인되어서 또 치유 증인으로 전도하고, 이렇게 키워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부분에 우두머리로 사용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하려면 길고 어쨌든 그 다음에 여기서 했네. 여기서 빈 곳, 이 부분들을 좀 해서 하시고, 플랫폼에다가 아까 교회도 있었지만은 선교도 이렇게 있습니다. 플랫폼 선교.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꼭 가지고 응답을 이번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에 집중을 해서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체험을 통해서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에 집중하는 이 서밋타임이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확연히 다른 거예요.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만나고, 빛 대신 그리스도 만나고 약 3년 동안 공백기가 있어요. 막바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고 그냥 아니라니까요. 어디 갔죠? 아라비아로 간 겁니다. 그 아라비아에서 임상 실험을, 성경을 계속 보고 하면서 성경을 통독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꾸 정리를 한 거예요. 자꾸 정리해서 구원의 길.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계속 말을 반복하는데, 그 반복하는 구원의 길의 말을 뭐라고 그러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성경을요 읽으셔야 돼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나고 막바로 복음 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갈고 닦았다니까. 뭘 알아야 전하지. 그렇잖아요.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딱 임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는 이전 캠프고, 이제 본 캠프. 여기에 우리 대상자, 이런 분들, 대상자를 좀 해놓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런 내가 지금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정확히 복음을 전해주면서, 당신이 이 충주 땅에 사는 이유, 당신이 저렇게 지지를 못난 남편 만난 이유, 당신이 왜 웃으세요? 당신이 사업이 쫄딱 망한 이후,
병이 걸려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병이 오고 시달리는 이유, 그 부분을 풀어주고 이 구원의 길을 통해 가지고 정확히 적용을 해서 답을 주면은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명 건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본 캠프 응답 받는데 대상자를 기도하면서 그 대상자는 반드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 치유가 어떤 치유가 필요하냐? 오늘 바울처럼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누구지? 그래, 그거만 가르치면은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 2020년도에 하나님 하실 다락방 전도운동, 저 다락방 운동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깊이 누리는 서밋타임을 통해서 또 복음이 체험되게 역사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이 복음 체험된 증인으로 나를 알지 못하고 또 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관계 대상자들에게 정확한 복음 구원의 길로 적용시켜서 답을 주는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 일의 증인으로 우리 자신을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사용해 주셔서 행복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